말씀 제목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 소유를 살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아멘. 말씀은 학개서 1장 5절과 2장 4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삼았는데요. 아까 그 화면을 보고 우리 전도사님이 막 달려야 될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하필이면 일자가 써 있어요. 1등으로 다 같이 1등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말씀 제목을 잠깐 읽어드렸었는데 자기 소위를 살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소위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과거에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스스로 굳세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학개서 1장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아멘. 이 전이 하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전을 짓다가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이 짓다가 멈춰 있으면은 점점 이렇게 막 잡초도 나오고 무성해지고 막 쓰레기도 던져져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폐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전이 지어지다 말았기 때문에. 근데 너희는 내 전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판벽한 집에, 그러니까 제대로 지어진 집에 거하는 것이 가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행위가 어떤지 살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겨보실게요. 자, 그 바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 세금도 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저렇게 수입이 없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자, 너희가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우리도 사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걱정하면서 심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도 많은 것을 바라고 씨를 뿌립니다. 사실 어떠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복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행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그것이 조건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복을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많은 것을 바라고 어떠한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적었다. 그리고 너희가 그 소유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로 1장 9절의 후반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내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가 자기 집안 일에만 급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서 막 일하느라고 너희가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불우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부분을 영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자신의 의를 따라서 살기를 너무나도 추구하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고침받지 못하는
결과가 바로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집으로 가져갔으나 그것이 소유가 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9절 후반부를 쉽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참고로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의는 외면한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언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머지 부수적인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 자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저런 1장 9절의 전반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열방으로부터 전을 지을 수 있는 각종 필요한 재료들과 제목들을 보내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형편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겠지만 넉넉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지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자,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지난 주간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머물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 그래야지 늘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육을 통해서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다면 항상 기뻐하라가 우리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씀도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해 드려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가 안 돼요. 아니면 이것쯤이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처를 또 성전을 짓다가 멈춰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을 짓다가 거처를 마련하다가 멈춰버렸기 때문에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외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은 외면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별거 아니야 라고 그냥 무관심 속에 있는 말씀도 황폐해져 있는 거처,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하면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제목들이에요. 재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하나의 재료들, 하나하나의 그 소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 이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재료들이에요. 근데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말과 행동들이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지만 또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재료들이라는 거죠. 지어지지 못하는 그냥 재료로 남는 그런 소재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라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나라는 자신을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이 바탕이 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재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 감정, 의지, 말과 행동들, 언제나 쉽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언제나 들여다볼 수 있어요. 이걸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항상 기뻐하라는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그 생각이라는 재료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된 나의 말과 행동, 생각, 감정, 의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은혜를 받은 내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아까 1장 8절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져.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영광 가운데 임할 거야.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고 내가 그 전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도 이제 성전 짓다가 멈춰버린 것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우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열심을 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1장 12절, 13절, 14절을 이렇게 쫙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봤는데요.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은 학계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져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고 기뻐할 거라는 이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그때 학계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순종하고자 했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학계 1장 14절에 스룹바벨뿐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이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와서 성전을 재건하기에 열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도 이 순서대로 한번 이따가 비교를 해볼 텐데요.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게요. 자, 그렇다면 지금 구약시대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도 이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듣고 순종함으로 전을 짓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에 전을 다시 짓기 시작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도 또한 성령님으로 인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이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하는 7단계 이 방법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수한 방법이 있겠죠.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신비로운 놀라운 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 또 체험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방법, 그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단계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단계였는데 내주아빌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는 어떤 건지 익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다음 단계 넘겨주시면요. 이제 생명입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생명을 경험합니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순종하고자 했더니 바로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줘버리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를 살펴보시고 보내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감동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 감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 단계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빛입니다. 빛. 자, 생명 안에는 빛이 있습니다. 자, 생명 안에 빛이 있어 그 빛으로 비춰주시니 내 자신이 순종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이 같이 발견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내가 소경이었구나. 내가 저는 자였구나. 내가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였구나. 라는 것이 바로 이 빛의 단계를 경험하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생명을 경험할 때 함께 오는 것이, 빛과 함께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 빛만 있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죠. 부끄럽고 또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그랬을 텐데 바로 다음 단계가 이어져 오면서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빛의 경험으로 발견된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이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 짓기를 멈춰버렸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아, 이 말씀 너무 힘들어? 이 말씀 별거 아니야?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게 여기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 짓기가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황폐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빛이 비춰지니까 부패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황폐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짓담한 거처, 우리 주님이 거하실 거처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은 물론이요, 죄 씻음, 우리의 모든 죄까지 도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을 경험한 자가 누리는 빛과 은혜의 단계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은혜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함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접한 한 말씀 한 말씀이 이 누리는 것 가운데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으로 나타나요. 그냥 삶으로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주님을 진리로 경험한다면 주님이신 한 말씀 한 말씀과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화평이 되어지고 화평을 누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단계입니다. 자, 지금 말씀, 생명, 빛, 은혜, 진리 5단계까지 이 단계가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분 안에도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서 슉 그냥 훈련이 되어지면 항상 기뻐하라. 아멘. 말씀으로 영접했어요. 기뻐하라를. 그랬더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생명을 느껴요. 그래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러다 보면 빛으로 비춰지니까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발견돼요. 아, 마음이 좀 껄끄럽고 이건 기뻐하고 싶지 않아 이번에는. 막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얼른 회개를 하고 은혜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려요.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이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 진리 단계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고 화평과 희락을 누리고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거처가 마련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련해 놓은 거처 안에 와서 임재해 계시는 그런 상호 거처 단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거처를 전 담대하게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접한 말씀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성전이 마련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해서 진리 단계까지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한 말씀 한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거처, 곧 성전이 마련이 된 거예요. 이 상태가 거처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니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받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영광을 다시금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영광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수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영광 단계에 가면은 이와 같은 복을 얻게 해주세요. 아까 학개에서 잠깐 읽을 때에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고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학개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드리고 곧 성전이 되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 영광 단계인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학개 2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아멘. 자,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말할 것도 없죠. 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라고 하실 정도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 2장 4절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전 영광이 지금 영광과 비교하여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이전 솔로몬 전의 영광을 본 자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우는 장면도 에스라서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성전을 비교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제 성전을 짓는 동안에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라.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아, 너희가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할지어다. 요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정한 마음으로 힘써서 애써서 일할지어다. 내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우는,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싸우는 만군은 모든 군대의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더불어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굳세게 하라. 괜찮아. 지금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 너희가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느냐?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줄 거야. 괜찮으니까 스스로 굳세게 해서 열심히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드리고 영광을 돌리기까지 과정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난 만군의 여호와야. 만왕의 왕도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미 다 이기셨지만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넉넉히 성전 짓는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학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과 언약하셨잖아요. 또 새 언약을 허락하시고 또 그분과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받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허락했다. 새 언약을 줬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성취되신 것을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성취가 되어주시고 또 그 성취가 되어진 부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봤지만 그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했지.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라고 언약을 해줬지. 그러니까 내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거야. 너희만 언약에서 떠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너희 중에 함께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때 수르바벨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실게요. 이 백성과 이 나라 그들이 행하는 일도 부정하고 그들이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 학개 2장 14절 말씀인데요. 갑자기 이제 이 부정하다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은 제가 이제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중간 내용을 뺐는데, 이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너희가 부정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 돌이켜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한 고기를 이제 옷자락에 쌓아서 가는데, 이것이 이제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제 뭐 제단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포도주나 뭐 기름이나 떡이나 뭐 이런 거에 닿으면 그 닿은 포도주나 기름이나 떡이나 국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해지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함은 옮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체를 만진 자가 동일하게 포도주나 뭐 기름이나 떡이나 국이나 이런 것들을 만져요. 시체를 만진 자가. 그러면 그것이 부정해지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부정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믿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해져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불목되어지고 불의를 행하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게 다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깨어진 상태에서 불의하고 불목하는 그런 부정함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행하는 게 다 부정하고 그들이 내게 드리는 것도 다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 가운데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돌아오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지금 행하는 모든 것들, 내게 주는 것도 다 부정하다라고 다시 한번 짚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의한 것과 무관심으로부터 나온 결과는 부정함이었는데 이제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하심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순종한다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성전을 그렇게 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교통하는 장소예요.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지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애타도록 성전을 제발 지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백성과 교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었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이게 이 내용이에요. 전에는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불어버렸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듯이 그랬었는데 이제 성전 지대를 쌓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초가 이제 다져지고 이제 쌓기 시작을 했어요. 이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완공이 돼서 복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영접하고 또 생명으로 체험을 하며 경험하고 빛과 은혜와 진리의 단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성전이 완공되어서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쌓아지고
우리의 시작하는 모습만 보시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은 하나님만 아시겠지요. 시작하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을 하시고 끝까지 하시겠다라는, 성전을 지으시겠다는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스스로 굳세게 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불의와 무관심으로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다 넘겨주시면요. 자, 그러면 스스로 굳세게 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나를 더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21년도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있으신데 그게 또 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가지고 와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단계는 목사님도 12차 신부단장 성회 주일날 가서 하셨는데 저 말씀을 설교를 해주셨거든요. 귀에 못이 박히게 이제 계속 들으시면 7단계는 그냥 저절로 되실 거예요. 이제 또 스스로 굳세게 하는 삶이 무언지 들여다보시고 또 살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하루를 살 동안이나 하루하루를 산 후에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잘못이나 실수가 없었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 스스로 내 자신을 굳세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 구절. 한동안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나 잘못이나 실수가 없는지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스스로 조심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한동안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어보시고 싶으시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으니까 유튜브나 카페에 들어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 큰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스스로 조심하는 삶은, 다시 말해 사소한 데까지 세심한 데까지 살피는 삶이 무엇일까 보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면 사소한 데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사셔야 할 줄로 압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렇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사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스로 조심하지 않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지 않기에, 즉 범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주님을 부르지 않기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불의와 성전 짓는 일에 관해 무관심 속에 빠져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원래 마귀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 가지가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접붙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쉽습니다. 접붙여서 본가지처럼 꾸준히 거기에 잘 붙어 있다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녀된 모습이 될 줄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쉽게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접하게 됩니다. 자, 방탕함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버리고 두 마음이 돼버리니까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는 상태가 방탕함인 것입니다. 그러하니 진리가 있다라면, 진리는 구분하기 쉬우시잖아요. 말씀이 진리시잖아요. 정말 구별하기가 어려우시다면 성경 보세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들뜨지도 않을 것이고 갈피를 못 잡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술 취함은 우리가 단순히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이에요. 자, 세상에 취하다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또 다른 방탕함이 이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저희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생활의 염려는 의식주 문제지 않겠습니까? 의식주 문제 당연히 있으시죠. 근데 먼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복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면
불의한 데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불순종하는 데서 떠나서 무관심 속에 빠져들어 부정하는 자리에서 결국에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말씀 제목이 자기 소유를 살피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였는데요. 자기 일에만 급급하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면 학개서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며, 다시 말해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한 자가 되어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또 성전 짓는 일에 스스로 조심하여 굳세게 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굳세게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고 범사에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많은 거처들을 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